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I will come again 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 이후에 있을 그곳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가운데 그 집에 불이 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아는 사람 가운데 집에 불 난 사람 있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기도. 놀고 있는데 막 소방차가 가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우리 친구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데 진짜 무섭게 뿌리더라고요. 그 잔불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쌀독에 있는 쌀이 잠길 정도로 완전히 막 그냥 다, 그래서 아무것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이 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해서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구 동생이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래 이제 친구 동생의 그 코치 선생님이 이제 본가가 시골에 있었는데 그때가 방학이었어요. 마침 방학, 겨울 방학.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잠시 있어라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그 친구 선생님이 자리를 비워줘서 그 집에 잠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가보았는데 집이 엉망인 거예요. 청소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야, 왜 집이 이렇게 엉망이야? 좀 청소 좀 하면 살지.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뭐 하려고 치워? 이사할 건데. 곧 이사할 건데 이거 뭐 하려고 치우냐는 거예요. 이사할 때 딱 치워서 가면 되는데.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이야기를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는 천년 만년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맨날 도배하고 맨날 차 닦고 맨날 새 차 사고 마치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오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죽지도 않을 것처럼 이 땅에 투자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사 갑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어느 순간인가 이사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천국으로 우리는 이사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어떻게 일어나, 무슨 일이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마치 쑥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후에는 우리가 주와 항상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만날 날, 그날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이 7년 동안의 환난을 전혀 통과하지 않고 그 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가장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셨지만은 가장 많은 주제로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가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지옥에 대해 설교 한번 할게요. 재림에 관한 이야기 가장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한번 뒤였거든요. 1992년 10월 28일 날. 여러분, 날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서 몇 날 몇 시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잘못된 곳이니까. 그런데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가장 많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는 언젠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신다. 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거기에 너무 초점 맞춰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그 시간이 기습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내가 언제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갑자기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언급 없이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떠한 때에 내가 그때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같이 오지만은 어떠한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재림의 징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임박한 재림의 징조, 왜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했는가, 어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동성애의 확산입니다. 동성애의 확산이 재림에 임박한 징조다. 자,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는 때가 어떠한 때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스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롯의 때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때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는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면서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먹고 마시고 또 집을 살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들에 그들은 주목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경건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한다면은 현실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주의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주의적이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쾌락주의적이다. 그래서 쾌락주의적인 모습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은
성적인 타락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적인 타락의 결정체는 무엇이냐면은 동성애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롯의 집,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가 창세기 19장에서 멸망해요. 거기 보면은 두 천사가 나타나게 되집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날개가 딱 있고 이런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천사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 그룹 이런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룹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날개가 있는 그런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스랍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날개가 있고 여기 창세기 6장과 또 창세기 19장, 18장 보면은 이 천사들은 남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롯의 집에 가서 그들이 먹기도 합니다.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와서 그들의 집에 영접을 받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는단 말이죠. 그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롯에게 이야기하죠. 그 집에 들어간 두 남자, 그 현빈 닮은 남자 있죠?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와서 지금 남자를 끌어내라는 말이에요. 동성애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에게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동성애하지 말고 이 딸과 그렇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롯의 때의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우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죠. 아니면 조용한 밤에 조용할 때 왔겠죠. 그러나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전혀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동성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그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을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2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부부간의 성을 통하여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2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의 축복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음행이고 간음이고 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밖에서, 부부 밖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년들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해요. 하룻밤 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결혼 밖이잖아요.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나도 싱글이 아니 돌싱이지. 나도 돌싱, 너도 돌싱. 그래서 만나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얼레리 꼴레리 해요. 죄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쾌락을 위해서 성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 안에서의 그 테두리 안에서의 축복하신 도구라는 것입니다. 결혼 밖에서는 무조건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에서 300만의 민족으로 400년 동안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몇 번 약속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17장까지 이야기하시는데 5번 약속하세요. 무려 5번 동안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세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를 그들이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을 모두 진멸해라.
어떻게 생각하면 포악하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모두를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해요. 물들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가지고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행한 그 범죄가 무엇이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예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리고 나아가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라고요? 죽여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만 그러느냐?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색을 탐한다는 거예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자를 탐한다는 말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동성애하는 것은 결국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은 동성애를 용인하는 교회도 있고 동성애가 죄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불쌍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에서는 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이 죄.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남자와 여자와의 성별이 있듯이 동성애하는 그것도 성별이 따로 있다.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틀림이에요. 죄란 말입니다. 1993년에 딘 해머라는 사람이 X 염색체에서 XQ28이라는 남자 염색체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염색체가 동성애 염색체다라고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의 비밀이 밝혀졌다. 동성애라는 것이 유전자로 가능하다. 당연히 그렇게 밝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윌리엄 라이스 교수가 또 다시 그 XQ28이라는 염색체를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염색체다라고 또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 아까 처음에 했던 딘 해머가 다시 XQ28 염색체를 해본 결과 이것은 동성애 염색체와 동성애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염색체다라고 다시 사이언스지에 수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는 유전적 요소가 아무것도 없고 단지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할 때에 동성애자들의 합법적 결혼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승인하는 주가 많이 생겼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종기와 옹기가 결혼해서 옹기종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웃으시니까 재밌네요. 일부 예배 때는 뚱한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침에 기분 나쁘게 왔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웃깁니까?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종기만 모여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만 해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더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인 2000년도에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게이입니다. 그때부터 방송이 끊기고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방송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성애가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나라 동성애 인구가 2%라고 이야기합니다. 2%, 3% 이야기해요. 2%면 100만입니다. 5,100만,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니까 100만입니다. 많죠. 세계적으로 가장 동성애 축제를 크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에서 매년 6월 달에 동성애 축제를 해요. 약 20만 명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죠? 그런데 2019년 텔아비브에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동성애 축제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게이가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나는 게이가 자랑스럽다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엉덩이 까고 마치 식인종처럼 발가벗고 중요한 것만 가리고 그러면서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좀 젠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짐승처럼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좋다고 홍석천 씨가 2019년 6월 19일 날 포스팅한 글이, SNS에 글을 포스팅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텔아비브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 2019 메인 행사의 날, 1년 중 가장 큰 축제라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30만 명 모인다고 하니 대단히 큰 축제다. 30만 명이 여러분 엉덩이 까고 다 돌아다닌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참 대단히 큰 축제죠. 짐승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이런 것이 가능할까 했는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소통하며 하나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 작은 나라를 위대한 민족으로 남게 하는 비밀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800만인데 그들이 지금 세계에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성애를 하니까 위대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홍석천 씨가. 그러면서 낯선 나라에서 낯선 부러움을 느낀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은 내가 동성애자도 아닌데 자꾸 동성애 그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냐고. 지금이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더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CEO가 팀 쿡이에요. 팀 쿡이 얼마 전에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마치 음식 기호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성으로 호적을 수정해서 숙명여대에 입학했어요. 기가 차죠? 한 하사관은
군 휴가에 나와가지고 대만에 가서 성전환 수술하고 복귀해서 내가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 그런데 강제 전역을 당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보호소에 뭐 해가지고 인권위원회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지 다시 근무하고 싶다, 여군으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입 밖에 말도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은 아무런 부끄럼 없이 그 집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던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죄라면 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교회 이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수요일 날 부목사가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나라 퀴어 축제를 보니까 대세는 넘어갔다.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꼰대들이 하는 짓이다. 부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퀴어 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그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수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들은 말세다 이런 거 보면 말세다라고 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아니 말세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웃긴 거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세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말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나님처럼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박수치고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미워하는 거 사랑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해서.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상점에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가 조금 깨졌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상점 주인이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때 이 상점 주인은 지금 장사를 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이 유리창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가 보다. 내가 다른 돌을 던져서 저 유리창을 왕창 부쉈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한 이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를 방관하고 방치하면은 나중에는 다른 것들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뉴욕이 예전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우범지대고 지저분한 동네였답니다. 지하철에는 낙서가 엄청 가득하고 그 길거리는 다 어둡고. 그런데 1995년에 루디 줄리아니라는 분이 시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이 뉴욕을 새롭게 바꾸겠다, 정화시키겠다,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지하철 그 낙서하는 곳에 CCTV 달아가지고 낙서하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처벌하는 거예요. 다시는 못하게. 그리고 깨끗이 지하철을 단장하고 그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뉴욕시는 지저분한 우범지대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범죄가 없어져요. 지금은 얼마나 깨끗한 도시가 된지 모릅니다. 그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조금씩 내어주고 조금씩 방치하고 조금씩 이것만 하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그것들 방치하면 안 돼요. 동성애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다해서 이것은 죄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확산되는 것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 노아의 때와 노세 때처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말세인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염병이 임박한 재림의 징조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전염병들은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30대 되니까 에이즈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때 에이즈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에이즈의 발병 요인은 무엇이냐면은 동성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죠? 동성애가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에이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8년 질병관리본부 거기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2018년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인가 하면은 12,991명. 옛날에 한 명만 나와도 아이고 죽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2,991명.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가 12,106명, 여자가 885명. 그래서 93.2%가 남자예요. 단지 6.8%가 여자예요. 그렇다면 확연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성애자들 가운데서도 또 여자들하고도 그렇게 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홧김에 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뭐 제가 딴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에이즈가 이 땅에 전염병으로 왔다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왔다가 사스가 왔다가 메르스가 왔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영남 친교회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남 친교회를 좀 연기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거 두려워서 못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서울 친교권은 청소년 동계 수련회를 취소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제 제가 밤 12시에 여러분들에게 최신의 숫자를 말씀해 드리려고 밤 12시까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사망자가 몇 명인가? 259명. 확진자가 몇 명인가? 11,791명. 우리나라 확진자가 몇 명인가? 12명. 현재 그렇습니다. 왜 이런 전염병이 자꾸 올까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전염병들이 왜 자주 점점 등장하게 될까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내가 올 때다. 그 전염병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더 자주 올 때에 그때 내가 올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에서 이런 법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안전관리사가 있는데 그분이 최정만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하인리 법칙.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대 29대 300 법칙.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날 큰 사건이, 큰 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사장에서도 큰 재해가 일어나잖아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큰 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00번의 작은 재해가 있었고
그 300번의 작은 죄를 무시하니까 29번에 좀 더 큰 죄가 있었고, 그 29죄가 그 다음에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약 6,000년 되었습니다. 6,000년 동안에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그날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휴거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7년 뒤에는 예수님께서 그 휴거당한 사람들과 같이 재림하게 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 7년간의 그 기간을 예수님의 재림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림기간이 이 땅의 가장 큰 재림의 기간이, 이 땅의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 가장 큰 사건이 있기 전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징조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한 가지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동성애의 확산이나 또 전염병 같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점점 자주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이 있으시니까 방주야 뚝딱 하면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바로 만들어서 빨리 들어가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전에. 그러면서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그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방주 만들고 있네? 방주 만들고 있네?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노아는 노아의 무드셀라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버지 무드셀라, 그 노아의 그 위에 무드셀라 이름은 창던지는 자라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그 세상이 끝난 것이 암시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무드셀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들은 보면서 저 방주가 다 만들어 가네, 그러면서 그냥 웃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이 땅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먼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내 주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당장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7년 환란을 지나면서, 그 7년 환란은 예수님을 다시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 7년 환란기의 그 고통스러운 그때를 지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나 내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또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이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기다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